오늘 말씀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10편 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말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셨는지 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8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 얘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둠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날에 빛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선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이 둘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셋째 날에 또 창조하시죠. 뭘 창조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바다에서 땅을 구분되게 하셔서 땅에서 씨 맺는 채소들과 각종 나무들이 나오게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좋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늘에 달을 달고 별을 달고 태양을 달아놓으십니다. 그러면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 아시죠? 태양도, 달도, 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누가 붙잡고 있나요? 끈으로 매달아놨나요? 왜 저기 이렇게 쇼핑센터 가보면 이런 큰 원형 볼을 이렇게 등으로 만들어서 달아놓죠? 그거는 다 뭘로 달아놨어요? 천장에 끈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은 끈으로 묶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아무것도 안 묶어놨어요.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그죠?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사실은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해당되는 그 궁창 만드신 그것에 채우시죠. 내용물을 채우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참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나서 그 땅에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채우시죠. 땅에 각종 짐승들을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창조가 거의 완료될 무렵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제는 말씀으로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그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잖아요? 야, 정말 심히 보기에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좋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죠? 결국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창조는 무슨 창조입니까? 사람의 창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정말 심히 보기 좋구나 라고 얘기하죠. 정말 심히 보기 좋구나. 아이 엄마가요,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또 여기 이제, 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가 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지 준비하죠. 그죠? 아, 요새는 엄마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아이를 위해서 아까운 게 있나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뭐 애기 신발을 사고 뭐 베넷 쪼가리를 사고 뭐 이 장난감들을 사고 거래 같은 거 뭐죠 이거? 그런 거 사고 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니죠. 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애가 태어나면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겠지? 야,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마음에. 예,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야, 우리 나를 닮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너무너무나 어떻게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참 인간이 항상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19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저 질문을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야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이 동산에 있는 거 네가 다 누려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네가 먹지마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때예요. 저 말씀을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는 아담이 이미 벌써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창조한 그 인간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한테 벗은 거 알려줬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로 물어뜯는 이제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이번에는 여자는 또 누구 핑계대요? 뱀이,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면 저 모습이에요. 남 탓하면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어떻게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다. 그럼 뱀이 흙 먹는 거 보셨나요 혹시? 진짜로 뱀이 흙 먹던가요? 저거는 사단이 앞으로 사람을 먹고 살 거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사람을 물어뜯고 산다는 뜻이에요. 사단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당연히 그를 심판했어야 합니다. 그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당장 어떻게요? 죽이셨어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글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다시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셨던, 이미 오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이시죠?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여러분,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서 창의 허리 상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시지만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부수시고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할 만큼 사랑하신 그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물에 수장시키는데 어떤 사람들 8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 위를 걸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죠? 그 물 위 걸으신 거는 이 노아 방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아 방주 사건 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다 내놓으세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떠났던 자들이 있어요. 아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전학그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자 살려고 했던 인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빗나간 탕자 같은 그 아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집 나간 상자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돼지 주겸열매를 맺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버선벌로 나가 끌어안듯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유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하니까 멸망했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기 희한하네요. 여호와스 앞에 왜 이게 다 나오네요. 네. 시드기야 멸망하기 전에 몇 개의 왕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시스기야 왕 아시나요? 죽게 생기자 벽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산 그 왕 얘기예요. 그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너무나 타락한 인간이에요. 왕은 왕인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심지어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그런 일까지도 했던 그런 왕이에요. 타락한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아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아몬 왕을 그 신하들이 죽이고 약간 쿠데타 비슷하게 죽이고 요시야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8살 때 기원전 640년에 왕이 됐는데 요시야 왕이 16살 될 때부터 스바냐 선지자, 오늘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느 날 그 서관에서 책을 발견해요. 그 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때려부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했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행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스 왕을 지나고 여호야킴, 성경에 김씨가 있어요, 그죠? 여호야킴, 김. 여호야킴 왕 때 605년 중에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605년에 1차로 끌려가고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마지막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마침내 유다는 멸망당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었던 스바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알고 있었던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고 보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집 나간 아담한테 그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상태. 노아 홍수 사건 때 모든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심판. 그죠? 집 나간 아들이 돼지 주겸을 먹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시스기야 왕의 후손이에요. 그 왕족인 이 선지자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살아남을 거야. 마치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될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우리 3장 9절을 해보겠습니다. 수반의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거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죠.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할 건데 그 위에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복되는 사람들은 여러 입술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른대요. 이 얘기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들, 언어의 혼잡으로 심판했던 그들이 다시 언어가 순화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수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선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어디다 남긴다고요?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어떻게요?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이 남은 자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우리가 이스라엘 말을 안 쓰고 이방 말을 써요. 그죠? 흩어졌던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말을 순화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내가 남은 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벌을 제거하여. 여러분, 저기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신 거예요. 누굴까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제거된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악이 제거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 보면 15절 내 원수를 쫓아냈으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내 가운데 누가 계신데요? 여호와가 계신다는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악이 제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이 멸해지고 그 일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죠? 노아 방주 때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생기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딴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 안에?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딴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한 말이고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전했냐면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돼지 죽여 먹는 아들이었어요. 땅에서 기근이 나서 저주받은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라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 말씀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한테 무슨 좀 별 특별한 짜자잔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짜잔 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짜잔 짠하는 이벤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 고백 안 해요? 짜자잔 짠이 중요해요? 선물 몇 개 사다 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시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 놓아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이벤트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써놓은 연애편지 보면 되잖아요. 연애편지. 그 연애편지가 뭔데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십자가를 세워, 그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분노의 날에 겸손한 자, 그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아주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겸손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그러므로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 통회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진짜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다보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저기 나오잖아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잠언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패망은 종하는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자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벤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죠?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면 돼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보다 너를 다 사랑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 아들 내주시죠. 하나님 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놓는다니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굴 보냈대요? 화목제물로 누굴 보냈대요? 아들을 보냈대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삶을 통하여 어떻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사랑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으며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고 있는 증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냅니까? 절대로 못 끊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고난이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심사는 맨날 이렇게 틀어지면서 살까요? 나의 마음이 왜 때로는 기쁘지 못하고 또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향하여 숨겨놓으신 엄청난 그 사랑이 숨겨져 있겠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토록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한번 겪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해 선을 마침내 이루시고 말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떠신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사랑 고백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며 세상을 그 믿음과 그 신뢰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